오늘 말씀 이어서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기 계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정말 네, 그렇게 몇 번 해야 돼요?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그냥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안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보이죠? 옆에 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아주 보기는 행색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평안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그 생각 많이 해봐요.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다 좋은데 그렇지만 마음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외모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 많이 들어요. 니네 인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 그러는 거.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인싸가 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인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죠?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죠? 그 정도,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아이돌도 많잖아요. 그죠? 아이돌,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유일무이한, 그죠? 인싸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창조 이후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또 주어주신 어떤 그런 것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죠? 그냥 알고 있을 뿐이고, 아담과 하가 있었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 얘기하고, 어디 천국이 어때, 에덴이 어때, 라고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지금 우리가 알고자 얘기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요, 이 본문 중에 내용 보면은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완벽한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안에 그 완벽함이 담겨져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건 환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연환경을 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장에서 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아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풍족함을 주면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너희들이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인간이 또 흔들려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들은 흔히 인간이 실패하거나 우리는 사람들이요, 범죄하는 원인을 사람들은 주위 환경 탓으로 돌려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뭐가 안 돼서 그래. 주변이 뭐가 안 돼서 그래. 뭐 집에서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당신 때문에 그래. 애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 뭐 했어요, 여태까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형제 사이에도, 가정사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남한테 돌리기 바쁘고, 환경 탓을 하기 바쁘죠.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가 별로 없어. 교회가 뭐 작아서 그래. 조금해서 그래. 이런 환경 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초 인간이 그랬듯이 인간의 범죄의 실패,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와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주위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결론만 얘기해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탄 얘기하잖아요. 그죠? 디아블로, 마귀, 어디 있어요? 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 마음속에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 찾아요. 사탄이 나한테 막 와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처럼 귀신이 나한테 와서 사탄이죠, 맞죠? 귀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부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네.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만약에 주위 환경이 범죄와 실패의 원인이라면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한 최초 인간인 이 두 사람은요, 범죄하지 않았겠죠. 아닌가요? 아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말 맞잖아. 우리 막 그러죠. 실수하잖아.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은 그거 갖다 거기서 살지 거기 죄를 져가지고 날 힘들게 만들어 지금.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말씀 모르는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요.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힘들게 만들고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요 이제. 최초 인간은 범죄했고 실패했어요. 그죠? 이것은 인간의 실패와 범죄의 주요 원인이 주위 환경에 있지 않음을 증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4님 얘기했어요.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환경 얘기하는 거죠. 환경 탓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요, 자신의 실패와 범죄의 원인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물론 주위 환경이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주위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범죄케 하는 일대 일조를 하기도 해요. 그 나쁜 주위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들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큰 아이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범죄자였어. 아니면 부모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 알고 있는 보면은 이 얘기도 많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범죄고 죄잖아요. 근데 환경일 수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환경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빵을 훔치고 어떤 사람은 빵을 훔치지 않고 참으면서 뭔가를 찾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저기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하다면은 그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범죄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다른 데 있다는 거. 즉 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 아시나요? 뭘까요? 바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죄의 마음, 결론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명언.
십계명 5절 이하, 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도친하지 마라. 이 십계명 내용에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나오잖아요.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마음이 온전하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이 온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범죄케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환경에 살았으면서도 왜 죄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걸로 만족할 줄, 그 만족감을 여기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인간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개래요, 개. 탐욕이 심해서. 인간의 탐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려고 한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는 배후가 있어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이 유혹했다. 사단의 사주에 뱀이 유혹했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또 볼 텐데 한번 한기고 봅시다. 3장 1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그 상황을 보자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묵상해보니까 여기에서 뱀한테 넘어갔어. 이 5절에서 봐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만약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다 줬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와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완전 못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고 싶은 거야 이제. 그 말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딴 게 아니니까 지금. 앞에 거는 다 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다 얘기했어. 근데 딱 이 한마디 한 거야. 5절 이 한마디를 뱀이 한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부분에서 인간이 판단 미스한 거예요. 판단 미스. 잘못 미스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뭐냐면 선악을 알다는 건 뭐냐면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선을 찾을 수 있고 자유를 줘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악으로만 갈 수 있는 악밖에 모르는 걸로 된다는 걸 얘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뱀에 속아서 이 앞에 것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속아서 결정했잖아요. 땄잖아요. 그죠? 먹었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면 그게 바로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주선 얘기했잖아요. 뱀이요. 그랬는데 그건 환경이에요. 결국 결정을 누가 해요? 예를 들어서 뱀이 가가지고 그때는 기어다닐 때니까 가가지고 사과 따가지고 갖다 줬어. 그럼 뱀이 잘못된 거지. 그죠? 먹어 줬단 말이야 그냥. 하와가 먹고 싶지 않은데 갖다 네 남편 주고 그랬어. 그래서 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뱀이 사악한 거지. 그죠?
근데 말 한마디에 그냥 결정을 누가 했어요? 행함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또 그걸 또, 그래, 뭐. 그죠? 그럼 누구예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행위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결국 사단은 우리 마음이에요. 어디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우리 뭐 12주천 무슨 귀신이, 물론 있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하수인 귀신들이 있어. 그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들은 괴롭힐 뿐인 거지, 유혹할 뿐인 거지,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배우가 환경이 그러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보좌를 탐하는 마음만 갖지 않았다면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탐하는 마음은 모든 죄와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이 탐하는 마음, 욕심, 이것을 없애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뭔가 갖고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때문에, 말씀 자꾸 다 알고 계시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에베소서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허망한 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탐심이나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잡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완전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죄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르고 같이 함께 할 때 그때가 너희들이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알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결국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높은 데는 욕심 부리지 말고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선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편 5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뭐냐면 내 마음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꾸. 왜냐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워낙 악을 모르겠어요. 악으로밖에 안 만드니까 그걸 막고 견뎌내고 이겨내려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이거 팔복에 나온 얘기, 팔복, 그죠? 선상수훈의 팔복 얘기인데,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복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장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정결해. 난 교회 나가는 정결해. 그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도 마음이 정결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사사로운 생각이 들린다니까. 음행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낮에서 집에서 아니면 내가 낮에 사업장에서 아니면 어떤 길 가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린 적이 있지 않나 한번 거듭해보는 거죠. 없으세요? 있을걸요. 저도 오다가 있었어요.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죄를 져요.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 정결하게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랍니다.
성전에 모이고 힘쓰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요. 모인 곳, 교회, 가정, 그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내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그곳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게 뭐냐면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모여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모여 앉아가지고 니나나 하고 술 먹고 놀래는 얘기가 아니라 모이기 힘써. 그래서 뭐 일어나냐면 떡이라는 얘기 뭐냐면 나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말입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세상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사실은 그거 할 때 우리가 마음이 함심이 생기고 좀 생기잖아요. 동네 노인정 한번 가보세요. 고스톱 치시는 할머니들 어른들 계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한 10분 지나면 야 XX야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고 난리 나요. 뭐 네가 패를 둘 수 있는데 앉아서 싸고 난리 나요. 왜요? 욕심이에요. 탐진이에요. 여기서 모이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을 실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잡는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또 허락하신 거예요. 집에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라는 공간을 허락하신 예배당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시대에. 왜? 세상이 완벽하니까 집에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런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예배. 그래서 강조하시죠. 목사님들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가정예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하루 24시간 지내는 동안에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아빠가 엄마가 주제가 돼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꾸 우리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바보예요. 가야 돼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탐욕스럽잖아요. 어디 가요? 정신과 왜 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정신과 가서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신과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요 탐심에서 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육신에서 오는 모든 감정들 나한테 나오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얻어지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다 싶은 욕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 보세요. 식욕 그죠? 응? 그리고 정욕 모든 욕들이 보세요. 다 육신에서 오는 이 정신보다도 몸이 그걸 반응하는 거라니까. 그건 세상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몇 절 보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 뭐냐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이에요. 그죠? 육신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고 싸움을 때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 것을 탐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자들은요, 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대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치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증거고 또 이 모든 비참한 근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도가 있던 없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죠. 또 결국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죠. 식욕이 있는데. 하지만 항상 탈이 나요. 너무 지나친 식욕, 지나친 고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병이 와요. 저도 병이 왔었어요. 근데 그렇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서. 그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걸 조절해가는 것이
자, 의학적으로 봐도 뭐예요? 다 대사가 온전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적당한 거.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 너 밥 골고루 먹어야 돼.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예.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뒤에는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연인이 즉 전적 부패를 말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는 건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아까 그랬죠. 악으로밖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아내는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끄떡하면서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 교만인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것 같죠? 우리 잘 그럽니다. 잘 그럽니다. 언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육의 것을 원할 때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내가 예수님인 양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근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 여기서 뭐냐면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야, temptation. 영어로. 근데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통 합리화하기도 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연단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얘기해 연단이라고 얘기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연단이기도 해요. 오히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거는 뭐냐면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일 당하고 보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뱀의 미혹에 내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많이 보는 말씀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시작이 어디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막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망. 이 사망은 뭐예요? 영적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육적 사망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사망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음심. 이게 음심이란 게 그 헬라어로 모이칼리도스라고 합니다. 모이칼리도스라고 하는데 음녀, 보통 가늠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심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음심이라는 단어 한국어는 음심이지만 언어적 의미는 그래요. 즉 본문 내용은 음탕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고 거짓 교사 방탕한 생활을 전혀 만족이 없고 그들이 지칠 줄도 모르고 육체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삶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말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 음심은요, 그치지도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유혹한대. 굳세지 못한 게 뭐예요? 마음이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계속 유혹한대요.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자, 탐욕에 연단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감각이 없어. 탐욕이 너무 넘쳐 흘러서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단련되어 있는 거예요. 연단이 뭔지 아시죠? 당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탐욕이 와도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자식이죠. 마무리합니다.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죄는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세상적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셨어요.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믿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의 지지키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우리 조상의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그 죄가 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그 죄로 우리가 세상에 갖게 된 모든 욕심,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함을 고백하고,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사함받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피를 깨끗이 정하게 나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이 나약한 인간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 탄력이 있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우리기에 아버지, 그 일을 헤어나기 너무나 힘든 우리기에 아버지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우리가 세상에서 갖게 된 욕심을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함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 사함받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의 오신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죄의 피를 깨끗이 정화해 나가야 함을 알고 있사오니, 이 나약한 인간을 아무도 또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에게 우리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죄를 짐을 너무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강건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삶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허락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것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이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